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부터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예수님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길이 됩니다. 죽음의 길.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 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주님은 그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중에도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이 그 가는 길마다 또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도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의롭다는 겁니다. 정의롭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로운, 또 순결한, 깨끗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의로운 자, 정결한 자, 순전한 자,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삶이 의롭지 못했습니다. 또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삭개오에 대한 설명 중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삭개오가 의롭지 못하고 또 깨끗이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지금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 상태로 만들어서 모든 나라들의 그런 자치권을 인정해 주면서도 총독을 파견해서 로마의 식민지 나라임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 나라도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주관하는 이들이 세리였습니다. 그 많은 세리들을 또 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들이 세리장인데 바로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 또 특히나 세리장은 민족의 반역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부역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민족에게서 계속해서 이 고혈의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서 그 중간에서 중간중간 자기 몫을 챙기면서 그들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들에게 바로 이 세리는 죄인과 동급으로 죄인으로 취급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는 부자로서 넉넉한 삶을 살아갔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는 멸시받는 죄인의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계속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아무리 그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와 같이 그렇게 자기 동족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일지 몰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삭개오도 한 인간으로서 자기 동족들에게 그렇게 미움받고 증오심에 불타는 그 이웃들의 시선을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도 한 인간으로서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인간적인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3절 말씀에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 또 삭개오가 아마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 레위라고 불리는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가 세리 출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삭개오가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도 있다는 얘기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마음에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키가 작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아무리 가도 그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보니 자신의 그 키가 작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려웠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키가 작다는 것은 삭개오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키가 작다는 이 키의 문제를 떠나서 키가 작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니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문제, 타인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일 거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 할 수 없는 이유가 나 자신에게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나 아닌 외부적인 타인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신의 문제나 외부적인 그 어떤 타인의 문제도 결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삭개오가 선택한 결정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삭개오가 찾아낸 해법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앞으로 달려가 즉 예수님이 이 길로 가실 거니까 내가 좀 더 앞서가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 주셨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지혜롭게 삭개오의 마음에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상황 때문에 나는 키가 작으니 어쩔 수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으니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여러 이유, 어찌 보면 그 이유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순간 반드시 꼭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에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절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보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 보기 위하여,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얻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삭개오에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그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리장이요 부자요 또 그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의 그 열정으로 자신이 처하여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5절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길 가는 중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인파 속에 주님이 걸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쳐다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주시하셔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는지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가득한 소망을 주님은 알아차리시고 그를 쳐다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쳐다보시도록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보기 위하여라고 하는 4절 말씀처럼
주님을 보고자 하는 내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실 겁니다. 지금도 이른 아침 깨어서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이 쳐다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구나. 네가 그만큼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만나고 싶어 했구나. 그러니 이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것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네가 뭘 바라고 있는지 내가 알게 됐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 내려와서 나와 함께 머물러 나와 함께 만나자 하고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가정 위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사업장, 너의 일터,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너와 함께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듯 느껴지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웠던지 6절 말씀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보고 싶었던 마음, 또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그냥 먼 발치에서라도 나무 위에서라도 보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뿐인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내가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아시고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급히 내려온 삭개오의 마음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삭개오가 보인 모습은 이제 8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것이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반응은 자신이 죄인됨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율법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하듯 고백하는 것인데 그 다음의 이야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조건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 도둑질하듯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빼앗은 것이 없으면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문장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것들을 내가 내 백성, 내 동족, 내 이웃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2장의 그 율법 속에는 이웃의 것들을 도둑질했을 경우에 소를 도둑질하면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5마리를 갚게 되고 양을 도둑질하게 되면 4마리를 갚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소유물을 취하게 되게 되면 그것을 배나 갚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율법에 어긋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동족 내 이웃의 것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대로 나의 이 악함을 내가 이렇게 고백하며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반응은 그의 삶을 돌이키고 삶을 바꾸는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그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삭개오는 그냥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오히려 도탄에 빠뜨리는 이 로마의 앞제비 같은 민족의 반역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욕을 해댔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속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또 욕을 해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비난만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이 삭개오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볼 줄 알고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돌이키는 것처럼 나의 삶을 점검하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말씀이 되고 나의 삶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나는 바꿀 것이 없어 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내 삶에 대한 부분에 나는 조금 더 바꿀 의향이 없어, 나는 바꿀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자요,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한 자요, 교만한 자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바꾸어 가야 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하고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삭개오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삭개오 한 개인에게 지칭하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풀이하면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에 이 집이라고 주님께서 굳이 말씀하신 까닭은 삭개오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집 모든 식구들이 변화될 것을 아시고 이 집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집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어질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식구들이 변화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내 집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에 내 집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삭개오는 분명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선포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나님 자녀, 참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서 마지막 10절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삭개오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또 이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욕해댔지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너희들은 수군거리고 있지만 나는 지금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가 결코 예수님 만나는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망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축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무 위에라도 올라갔던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적 교훈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중에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든 내가 어찌하면 주님을 만날까 더욱더 기도하고 생각하고 주께서 내 마음에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여 예수님 만나는 은혜, 또 예수님 만난 이후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이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만나 변화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또한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